17편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언젠가 제가 설교 때 한번 했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2008년도 스웨덴에서 열린 하프 마라톤 대회에 참여한 19살 청년 미카엘 에크발은 아직 띄워주시면 안 됩니다. 네, 이미 이거 경기가 시작되고 2km 정도 지났을 즈음 뭔가 일이 잘못되었음을 감지했다고 합니다. 바로 뱃속에서 폭풍이 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0km 지점까지는 정신력으로 이 세상 밖으로 미친 듯이 나오려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참았지만 곧 한계에 이르렀고, 미카엘은 마라톤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포기하지 않고 그냥 달리면서 싸느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감지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선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미 사진을 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저 같아도 포기를 할 텐데, 사진 띄워주시죠. 보이시나요? 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 현수막은 기억나십니까? 현수막 띄워주시죠. 언젠가 한번 보여드린 현수막인데, 사람에 가려서 글씨는 다 안 보이는데 뒤에 보면은 코피가 터져도 우리의 새벽 기도회는 계속된다라는 현수막입니다. 한둥대에 걸려있던, 시험 기간에 걸려있던 현수막이었다고 합니다. 코피가 터져도 우리의 새벽 기도는 계속된다라는 문구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바로 코피가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또 바지에 똥을 싸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믿음의 금요기도자들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믿음의 금요기도자가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시편의 표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우리 다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의 앞에 펼쳐진 인생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무엘에게 느닷없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모두가 두려워했던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후에 그렇게 탄탄대로의 삶을 살았을 것 같은 그런 다윗 인생에 펼쳐진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도망자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도대체 왜 도망쳐야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사울과 3,000명의 군사로부터,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닌 길게는 15년 동안이나 다윗은 쫓기는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동굴에서 숨어 지내는 인생을 살아야 했다라는 거죠. 그런 이 시를 불렀다고 하는 이 동굴이 다윗에게는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편안한 안식처였겠죠. 아니라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쉼터였겠죠. 그것도 아니라면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 아지트가 바로 동굴이었겠죠? 맞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다윗에게 동굴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곳, 그래서 이제 걸리면 발각되면 죽임을 당해야 하는 곳,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장과도 같은 곳이 바로 오늘 다윗이 이 시를 지어 불렀던 동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동굴에서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와 불안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어야 정상이어야 할 곳에서, 그래서 통곡하며 울어도 시원찮을 이곳에서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죠? 7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묵독합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8절 이렇게 전하는데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찬송으로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겠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밤이 새도록 새벽이 올 때까지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겠다. 어떻게 다윗은 동굴에서 막장 같은 곳에서 노래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밤이 새도록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특별하니까, 그렇죠? 다윗이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고난 중에 죽을 위기 속에 찬양했던 사람들이 또 나오는데 누굴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역시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다 함께 묵독하죠.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습니다. 이들도 찬양했습니다. 어디에서?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서 이들도 날이 새도록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어떻게 죽음 앞에서, 어떻게 내일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막다른 현장 앞에서 이들은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겁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묵독하죠. 시작.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곳이 어디라고 했죠? 어디였습니까? 잘 듣고 계시죠? 동굴이었습니다. 어둡고 습하고 더럽고 끝이 보이지 않는 암흑 속 동굴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그리고 사울과 함께하는 3,000명의 군사가 사라지기를 숨죽이며 벌벌 떨며 기다려야 했던 동굴에서 이 시를 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곳을, 그 동굴을 어떤 곳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어디 아래에 피해 숨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시 1절을 보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제 다윗에게 이제의 동굴은 더 이상 동굴, 막장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굴목도 아니었습니다.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미리 감사하며 미리 기쁨으로 찬양하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그곳은 더 이상 동굴이 아니라 좌절의 장소도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품으시는, 하나님이 감싸 안으시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따뜻한 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 트랙터로 땅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새 한 마리가 거대한 트랙터를 막아 세웠습니다. 그냥 밟고 지나가도 전혀 모를 정도로 작은 새였지만 새는 끝까지 그 큰 트랙터 바퀴 앞에 날개를 있는 힘껏 펴고 트랙터를 막아 세우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시죠. 뭐가 보입니까? 어미새는 알을 지키려고
새끼를 지키려고 그 보잘것없는 그 날개로, 하찮아 보이는 그 날개로 트랙터를 막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어미로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면서까지도 끝까지 새끼를 지키려 자신의 날개로 알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도 어디 아래에 있습니까? 지금 동굴을 어디라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내가 피해 있습니다. 쫓겨 있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내가 피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동굴은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막장도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불안 가운데에 떠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어디보다 평안하고 안락하고 따뜻한 곳, 바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동굴에서 다윗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죠. 9절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동굴이 주의 날개 그늘이 되었으며 또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다윗이 감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죠.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 동굴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히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구해 주셨죠? 건져 주셨죠? 군사를 보내 주셨죠? 맞습니까? 10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10절 시작.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동굴에서, 위기에서, 고난에서 지켜주시길, 보호해 주시길, 건져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마치 목동 시절부터 곰의 위협과 늑대의 위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한번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다윗이 기도를 통해 깨닫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10절 말씀 봉독하죠.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온 우주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다. 가득하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누가 있다? 누가 있다? 내가 있다. 다윗 자신도 이미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에,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이미 크신 은혜로, 이미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지금 동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어두침침한 동굴 아니었고, 여전히 막다른 골목이었고, 여전히 언제 사울과 3,000명의 군사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위기 속에 있었지만, 다윗은 그 동굴에서, 그 막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에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다. 이게 언제 가능했습니까? 이 모든 변화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주께 부르짖었을 때,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갔을 때,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 앞에 나아가 엎드렸을 때에 이 모든 변화가 가능했다. 오늘 우리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지라도, 여전히 동굴일지라도, 여전히 감옥과 같은 곳일지라도,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품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을 오늘 기도할 때에,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두에 마라톤 경기 중 똥을 쌌던 미카엘에게 사람들이 왜 포기하지 않았냐라고 물었습니다. 다음 대회도 많이 있는데 왜 굳이 그런 창피를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달려야 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미카엘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한번 포기하기 시작하면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포기하면 포기도 습관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달렸다. 오늘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공독합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왜 다윗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한 달, 두 달, 1년, 2년도 아니라 15년 동안이나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과연 그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내 마음은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여전히 나는 동굴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여전히 나는 사울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나의 인생은 쉽지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인 사랑으로 변함없는 은혜로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다 잡으며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 동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벽을 맞이하는 다윗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금요 기도자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코피가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도 바지에 똥을 싸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도 사울의 3천 군사가 동굴을 에워싸고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품고 계시니, 나를 보호하고 계시니,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지금 우리가 있으니, 이미 있으니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결국 다윗을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온 세상에 그 이름이 높이 들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며 자랑하는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에 손을 담아 우리 다 함께 11절 다윗의 간구를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의 동굴도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사울이 있겠지만, 그리고 여전히 우리 인생도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광을 받아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온 세상 가운데에 높임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이 믿음으로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